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계속 기근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했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울과 피로 얼룩진 그 집안 때문이다. 그가 기브온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왕의 기브온 사람들을 불러 말했습니다. 그 당시 기브온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자손이 아니었고 아모리 사람들 가운데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살려두겠다고 맹세했지만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히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던 것입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느냐? 내가 또 무엇으로 보상해주면 너희가 여호와의 유업을 위해 복을 빌겠느냐? 기브온 사람들이 다윗에게 대답했습니다. 사울과 그 집안의 우리의 분쟁은 금이나 은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더구나 우리에게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죽일 권리가 없습니다.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너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해주면 되겠느냐? 그들이 왕께 대답했습니다. 사울은 우리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두고 음모를 꾸며 이스라엘 영토 안에 붙어있지 못하게 한 사람입니다. 사울의 자손들 가운데 남자 7명을 우리에게 넘겨주십시오. 그들을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 사울의 고향 기브아에서 여호와 앞에서 매달아 죽이겠습니다. 그러자 왕이 말했습니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넘겨주겠다. 왕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은 아껴두고 내주지 않았습니다. 다윗과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이 여호와 앞에서 한 그 맹세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아야의 딸 리스바가 낳은 사울의 두 아들 알모니와 무비보셋과 사울의 딸 메랍이 무술랏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인 아드리에게 낳아준 5 아들들을 데려다가 기브온 사람들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산에 있는 나무에 매달자 7명은 모두 함께 죽었습니다. 그들이 죽임당한 것은 첫 수확기였고 보리 추수가 시작될 무렵이었습니다. 아야의 딸 리스바는 굵은 배를 가져다가 자신을 위해 바위 위에 펴고 앉아서 추수가 시작될 때부터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내려 그 시체가 젖을 때까지 낮에는 공중의 새들이 밤에는 들짐승들이 시체를 건드리지 못하게 지켰습니다. 다윗이 아야의 딸이자 사울의 첩인 리스바가 하는 일을 전해 듣고 그리로 가서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에게서 찾아왔습니다. 사울이 길보아에서 쓰러진 뒤 블레셋 사람들이 벳산 광장에서 그들을 목매달아 두었는데 야베스 길르앗 사람들이 그 뼈들을 남몰래 가져갔던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거기 목매달려 죽은 자들의 뼈도 가져왔습니다. 사울의 그 아들 요나단의 뼈들은 왕의 모든 지시에 따라 베냐민 땅 셀라에 있는 사울의 아버지 기스의 무덤에 묻히게 됐습니다. 그 후에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오늘 내게 주신 말씀을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하루를 맡겨드리는 기도를 드려보세요. 열매중동부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무엘하 2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가지고 함께 큐티를 하겠습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은 사람을 힘들게 합니다. 다윗이 다스리던 시대에 3년 동안 흉년이 들었습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간구하였다라고 1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도한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3년이 지나서야 하나님을 찾아갔습니다. 기도하는 것은 좋았지만 타이밍이 늦었습니다. 그동안 흉년을 겪었을 백성들에게 3년은 30년과 같은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조금만 빨리 기도했다면, 조금만 하나님을 빨리 찾았다면
일련의 기근으로도 끝낼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고백에는 타이밍이 중요하듯이 기도에도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수시로 기도합시다. 자주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다윗에게 기근의 이유를 설명하시고 해결할 방법을 주셨듯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도 동일하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직접 기근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기근의 이유와 해결할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상황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응답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고 성전을 나섰더니 혹은 기도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짠 하고 기도한 대로 상황들이 펼쳐지기를 기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응답은 하나님이 나타나서 모든 상황을 정리해 주시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시고 아버지의 방법을 알려주시는 것이 응답입니다. 그리고 받은 말씀대로 내가 행하며 주님의 마음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응답받은 삶, 형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알 수 있고 그 마음대로 행하고 있습니까? 주신 말씀대로 받아 행하십시오. 이해되지 않더라도 행하십시오. 그렇게 응답받는 삶을, 형통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이전 세대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3년 기근은 초대왕 사울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저질렀던 죄의 그 원인이 있습니다. 사울이 저지른 잘못 때문에 그 다음 세대인 다윗의 세대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존경하는 부모 세대 여러분, 참 힘드시죠?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의 삶이 자녀의 내일에 어떠한 의미로 기억될지, 어떠한 열매가 맺게 될지, 어떠한 결과가 따라올지 숙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에레미야가 1장을 보시면 5절 말씀에 그의 대적들이 머리가 되고 그의 원수들이 형통함은 그의 죄가 많음으로 그를 곤고하게 하셨습니다. 어린 자녀들이 대적에게 사로잡혔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죄 때문에 악인이 형통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 나의 자녀들, 어린 자녀들이 사로잡힐 수도 있습니다. 결박될 수도 있습니다. 원치 않는 어둠에 종노릇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의 선택이 내 자녀의 신앙에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민하며 우리 함께 걸어갑시다. 눌리지 마시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시고 함께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며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드립시다. 세 번째는 하나님보다 앞서감입니다. 하나님은 기브아 사람들을 죽이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 열심으로 기브아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정확히는 2절 말씀,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열심이 지나쳐서 그들을 죽였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열심을 다할 때, 사람에게 집중하고 사람의 인기를 끌고자 할 때 나는 하나님보다 앞서가고 하나님을 넘어서게 됩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문제를 방치하지 말고 최대한 빨리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에 삶으로 반응하는 사람, 응답받고 형통한 사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오늘을 사는 사람,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열심을 다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